예수님을 둘러싼 갈등과 위기는 사역 초반부터 아주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초기 전환점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신들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을까요? 어느 마을 입구, 사람들은 드문드문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진 남자. 사람들은 손으로 입을 막고 두려움에 물러서며 그를 피했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 앞까지 와서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엎드려 떨며 간청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믿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너는 원치 않는다,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말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원하셔야 병고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리는 메시아적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부에 손을 얹자 군중은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만진다고? 부정해진다고 율법에 적혀 있잖아. 그러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피부가 눈앞에서 깨끗해지고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저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치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절망을 뚫고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네가 깨끗해진 것을 증거로 삼아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사회와 공동체 품에 안기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인가? 의심과 갈등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인 집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무언가 움직입니다. 중풍 환자가 누운 침상이 천천히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과 환자를 향했습니다. 그를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명백히 신성 모독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고 물으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은 네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를 뒤흔드셨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신앙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를 용서하는 권세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환자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은 놀라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식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단순히 규정의 문제가 아닌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묻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당하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열광했지만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헤롯 당은 친로마 정치 세력으로 바리새인과 본래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교사를 넘어 대중에게 왕으로 기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자 평소의 적도 연합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제거 계획은 본격화됩니다. 예수님은 왜 갈등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묶인 율법 해석과 기득권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정치적 계산 모두 자기 중심적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단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현대의 우리도 기득권과 이익에 집착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자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거부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깨끗하길 원한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아멘.